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6장과 시편 69편 그리고 요한복음 2장 세 곳에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시편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사람에게 비방과 멸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반려동물로 기르는 개도 때로 멸시를 하게 되면 주눅이 들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낙심을 하거나 자살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댓글 문화가 심각한 것은 무심코 단 그 댓글의 비방 이런 것들이 멸시감을 일으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방과 멸시를 참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비방과 멸시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 그를 비방하고 멸시한 사람이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비방받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다 할 정도로 다윗의 이야기가 조정을 이루는데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까지 이야기고 사무엘 하서는 이제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은 다윗이 왕위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번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갈 때 소들이 뛰게 되는데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이유로 이제 죽은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법궤의 이전은 3개월을 지체하게 됩니다. 또 하나 나오는 충돌은 다윗의 아내 미갈의 충돌인데요. 여러분,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사울의 딸로 다윗의 아내가 된 그런 여인입니다. 결혼 당시에 미갈은 지체 높은 공주였습니다. 이 결혼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왕가의 사람, 소위 로열 패밀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사울은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보내므로 파혼을 시키죠. 세월이 흘러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다윗은 미갈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 미갈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다윗과 충돌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충돌한 내용이 사무엘하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게 미갈이 마음에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했는데 20절을 가보게 되면은 다윗이 집에 들어올 때 그 마음에 담은 멸시를 입으로 쏟아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여기 미갈의 말투를 보십시오. 거침없이 다윗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은 이유는 돕는 배필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한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는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숱한 여인들이 남편을 돕는 아내의 역할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의 경우가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마 욥의 아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욥의 아내는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남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악담을 합니다.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이런 참담함을 안겨준 사람은 욥의 아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도 욥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은근한 말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욥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큰 형의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보니까 아내의 업신여김도 받았습니다. 또 그 아들 압살롬은 아예 아버지를 죽이려 덤벼들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사울도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먼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들의 멸시와 천대를 다윗이 당했다 하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은 여러 군데에서 그가 당했던 이런 멸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내 친구, 내 동료,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은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69편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곤고한지 깊은 수렁에 빠졌다, 웅덩이에 빠졌다, 깊은 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을 쭉 보게 되면 비방, 수치, 욕, 또 말거리, 비난, 능욕, 멸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왜 이런 비난과 멸시를 받는지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 때문이라.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비방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시 우리 사무엘 오늘 하서 6장을 또 가보겠습니다. 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가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오는데요.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업신여긴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갈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았어요? 창밖으로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미갈은 지금 다윗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창밖의 여인입니다. 사실 표현을 창밖의 여인 그러면 안 되고 창 안의 여인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역사적 현장에서 주 무대는 미갈이 있는 왕궁의 창 안이 아니라 다윗이 춤추는 길 그 중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왕궁 안에 있으나 그녀는 창밖의 여인이 됩니다. 미갈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경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이 6장의 14절부터 22절까지 그 하나님 앞에라는 이 말씀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사실 다윗과 미갈이 부부로서 한 하늘 아래, 한 장소, 좀 떨어져 있지만 한 장소 아래 지금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고 미갈은 자기의 왕궁의 구경꾼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이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갈은 현재 다윗의 아내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구태여 성경은 그녀를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미갈이 사울에게 속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이 나오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나왔던 사울을, 벌써 오래전에 죽었습니다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린 시점입니다. 이때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득이하여라는 말은 마지못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지못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예배에 대한 멸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또 하나 예배를 멸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울을 연속으로 다루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언급하며 미갈이 여기에 속한 자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속한 사울의 계열과 다윗에게 속한 다윗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열은 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두 계열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같은 가족 중에서라도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과 같이 그런 사람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공간인 성전 안에서도 두 계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배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지금 다윗과 미갈은 전혀 다른 지역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고 미갈은 저기 블레셋 지역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지금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장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도 보고 있고 미갈도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예배의 참여자이고 한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이 차이점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를 보게 되면 앞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요, 대화를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미묘합니다. 눈만 살짝 다른 데 돌려도요, 저 사람 내 말 안 듣고 있구나. 마음 딴 데가 있네. 대번에 압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의 예의는 항상 눈을 상대방의 얼굴에 맞추든지 아니면 요 아래쪽에 좀 약간 좀 그러면 좀 아래쪽 단추 쪽에 맞추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누구하고 대화해 보세요. 대화할 때 같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 사람이 딴짓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아주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고요. 자,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여기 예배드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딴짓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바로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전부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전에 귀한 것들이 별것 아님을 알아차리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하고 만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되면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야곱과 그의 형에서는 쌍둥이 형제이지만 살다가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자그마치 20년 이상을 형제가 원수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분이엘.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분이엘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의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이 변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 삶이 이 세상에서는 충돌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광신자라고. 종교도 나를 위해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종교에 빠져드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이 두 부류의 삶이 전혀 다른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같은 공간, 같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일 수 있습니다.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 동료, 직장 사람, 같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같은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때에는 이 두 세계가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드러나는 시점에서 이 둘은 충돌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여올 때 바로 그런 일이 그의 아내와 함께 아내 앞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며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6월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 여러분, 6월절이 되면 내노라 하는 유대인들, 종교에 열심히 사는 다 모여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 뭘 봤습니까? 장사꾼들을 봤어요. 성전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장사했냐? 성전 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과격하게 행동하시죠. 막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막 그냥 몰아내시고 다 내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이제 세계가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두 부류가 드러납니다. 이제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한 부류는 유대인들인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떠올려요.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이 기억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다윗의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윗이 주의 전을 사모해서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났다는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뒀더라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편지풍파를 일으키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서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거구나. 그런데 다른 세계에 속했던 그 유대인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마는 하나님하고는 멉니다. 자기들의 이권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그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한 곳일 뿐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충돌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2년 거의,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2년 됐습니다. 네, 정말 2년 됐네요. 재작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제일 이제 예배의 타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혼란이 막 일어났어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예배를 집에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다가 예배가 뭐 됩니까?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막 낯설고 막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자꾸 잡념만 들고 뭐 시끄러워 또 주변이 또 소란스럽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 2년 동안에 그 예배에 대한 두 태도가 확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뭐 그냥 영상으로 들어도 된다더라 뭐 이제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이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류가 종종 충돌하기도 합니다. 꼭 예배당 가셔야 되냐고 말해. 아직도 이렇게 뭐 코로나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VIP 대접을 받으면서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특히 사도들이 이 권면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한 곳을 보겠는데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전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기 세 가지 욕먹는 일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그 비난받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첫째, 부당한 고난. 둘째, 죄로 인한 고난. 그리고 셋째,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사는 세상은 고난투성이입니다. 뭐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인데요. 욕 안 먹는 날이 없을 지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이유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보세요. 여기도 또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가 미갈의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당당하게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욕먹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직설적인가요? 다윗이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눅 들지 말고. 사실 이 사람은 이게 명예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가 좀 싫은 소리만 해도요, 굉장히 뭐 찬물 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금방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비방의 말이나 멸시의 말이나 이런 대우를 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참기야 하겠지만 즐거울 수야 있겠습니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예민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얼굴에 대번 표가 납니다. 저 사람 또 어디 가서 욕먹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았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받는 욕이라면 주눅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영광의 날에,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날이 올 텐데 그거 생각해보고 미리 웃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좀 반복해 보겠어요. 비방과 멸시는 달갑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이 섭섭함과 아쉬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욕먹으면 내가 혹시 뭐 실수했나? 내가 뭐 죄가 있나? 하는 자책도 자꾸 생각이 돼요. 내가 못났나 봐.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어떤 때는. 또 어떤 때 멸시를 당할 때는요, 또 지렁이도 밟으면 또 어떤다고 또 대받아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뒤따르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당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욕을 먹는 일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뭔가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계획하고 일하고 뭐 하다가 그 이해하지 못한 사람한테 욕먹고 비난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냥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다 보셨죠? 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69편에도 그대로 동일한데요. 다윗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자신의 구원도 다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69편을 보면은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69편 33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뭐 멸시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뭐. 그리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로 나아가요. 30절 32절 봅니다. 내가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 마음 소생하게 하라는 것 다시 제가 번역을 해봅니다. 주눅들지 말아라. 우울해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사람들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먹는 일, 비방받는 일을 기뻐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서 문제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질시와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모이냐고,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냐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배당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뻐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얼굴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